어제까지는 저희가 전통이냐 인간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전통이냐 말씀이냐, 전통이냐 계명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기에서 어그러졌던 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구별을 지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전통, 율법,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사람의 전통, 이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르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전통하고 율법입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전통하고 율법. 그런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오래 하면서도 전통을 잘 지켜 나가면서도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 같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인식을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이다. 실상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는가, 그 예를 하나 가져오세요. 그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뭐죠? 그 예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이게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 더구나 10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이 풀어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주 명료한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명령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걸 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말씀이 우선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기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있죠. 아시죠? 다른 신, 우상 숭배, 망령되이, 안식일을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어요. 아주 이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뒤에 나온 계명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깨뜨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계명을 위해서라면 뒤에 있는 것들이 그냥 넘어가고 무시돼도 된다는 생각을, 더 나아가서 착각을 사람들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기만 하면 뒤에 인간들에 대한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의미는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사통과라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규례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걸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전통입니다. 드릴 것.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도 없고 부모님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와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그것이 합당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들의 전통의 한 가지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좋아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측면을 뭐를 얘기를 하냐면 즉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특심이 인간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다 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근본주의라고 해요. 보수주의라고 해요. 극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철저하게 어떤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 앞에서 인간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인간성에 대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회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만이에요. 교회만. 특별히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하면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엄격한 헌신자들은 가족에 대해서 의무를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결코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본주의, 보수주의, 극보수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기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는요 굉장히 무례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종교로 취급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극보수적인 사람들을 쳐다볼 때 느끼는 게 뭐냐? 굉장히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하나님이 이기적인 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명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복음 증거의 얼굴에 방해가 돼버립니다. 차라리. 이런 극보수주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민족도 없고요. 나라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가정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신앙의 한 측면은 좋아요. 좋은 신앙의 한 측면에서도 좋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헌신이 뭔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 우상 숭배, 망령되이, 안식일 이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것도 소중하고 우리가 뒤에 있는 것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앞에 것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뒤가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계명이,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무례한 종교로 전락하고 난 이후에 보면 더 윤리가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참 이상해져요, 이게. 진짜 역사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보수주의 계층에서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위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요, 악이 가득해요. 독이 가득해요. 세상을 정죄하면서 무섭게도 있을 수 없는 극악한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엄청난 살인이 자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안 느껴요. 이게요, 미국에서도 일어나요. 미국에서 극보수주의, 교단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또 살인이다, 약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구호냐면 하나님만을 외치고 나아가는 그 구호 아래서 무서운 일들이, 죄악과 살인이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요. 뉴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을 향한 사랑은 서로가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둘 다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함께 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이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요?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운동의 에너지는요, 밖으로 팽창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나타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 아닌 다른 쪽으로 그 에너지의 방향성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